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탈무드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율법처럼 만들었던 게 있어요. 중간사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르쳐서 구전율법이라, 바리새인들이 구전율법, 다시 말하면 입으로 전달되어진 율법이라 이렇게 말했던 미시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비판하셨죠. 왜냐하면 그 구전율법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구전율법을 성경보다 더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책망을 하신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시나라는 구전율법을 주석을 달았던 것이 있는데 주석을 게마라라고 부르고,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이 탈무드예요. 근데 이 탈무드는 계속 또 주석을 달고 하면서 점점 확장되어 가서 엄청나게 많아졌죠. 원래는 이 구전율법이라고 하니까 기록을 안 해야 되는데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미시나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점점 변질시킬 우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저 사람 저렇게 발전시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록으로 남겼던 거죠. 그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유대인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돈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처럼 종이돈 같으면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뭐 은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하니까 무거워서 계속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세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만 아는 장소에다가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조금씩 꺼내서 쓰자. 그런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캐서 다른 곳에다가 숨겨놨죠. 그래서 세 사람이 너냐? 아니다. 난 절대로 아니다. 세 사람 다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범인이 있어요. 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자기들이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자.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나도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내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다오. 내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좀 판단해 봐라. 그리고 나면 나도 너희들의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다. 그런데 여자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려서 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한 남자한테 찾아가서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을 위자료를 줄 테니까 헤어져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단다. 근데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돈은 필요 없다. 그리고 파혼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파혼을 하고 이제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이제 했는데, 한 노인이 이 여자가 돈이 많은 걸 알고 돈을 노리고 이 여자를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했는데 여자가 노인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도 파혼할 때
그 약혼을 깰 때에 남자가 나한테 돈도 한 푼 안 받고 그냥 파혼해 줬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돈 받지 말고 그냥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까 그래 하고 그냥 풀어줬어요. 이 이야기를 세 사람한테 들려주고 솔로몬 왕이 묻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와 노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상을 줘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비교를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파혼을 돈도 안 받고 파혼을 허락해 준 남자가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보내주었으니 그 남자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있다가 아닙니다. 여자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던 여자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는 이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야기가 너무 엉망이고 헷갈리고 뒤죽박죽 같습니다. 아니, 노인은 돈 때문에 납치를 해놓고 돈도 한 푼 안 받고 그냥 풀어주다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솔로몬 왕이 네가 범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애정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걸 보니 네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네가 범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분석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 우리 성경에 나온 것도 그렇잖아요.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둘 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반 나눠주자. 그래서 칼을 들고 찍으려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그냥 아이 주시라고.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때요?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그러면 나누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엄마가 이 여자다. 아이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래서 범인을 찾아낼 때 솔로몬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롭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솔로몬의 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해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든 것을 입으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든 칭찬하든 욕하든 어쨌든 그게 내 마음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뼈다귀 하나를 개들한테 던져주면 개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막 덤비겠죠.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토끼가 있다면 토끼는 뼈다귀 던져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칭찬도 하고 내 마음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나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해봐도 아이고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두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관심을 가지고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설교 시간 내내 졸거나 자거나 주무시거나 잠들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잠들 수가 없어요. 주무실 수 없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이고 부끄러워서 이제 우회 자겠습니까? 이제 졸고 싶어도 못 잔다. 할렐루야. 예, 우리 로마서를 시작해서 이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넘어오는데 2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1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므로 이렇게 1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1장과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1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뭐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보다 복음이 뭐냐 하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도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내 것으로 믿을 때에 믿음으로 복음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복음을 꼭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일종의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무슨 답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의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예요.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온갖 죄를 짓더라. 이것은 주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러면 누구예요? 이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결과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죄인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2장은 주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다면 2장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꼭 유대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쉬운 거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한다 하는 이 말씀과 여러분 판단한다라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동일한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에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나오는 비판과 같은 단어인데 한번 마태복음 7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지금 말은 조금 달라도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이 비판과 판단, 헬라어로는 동일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심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남을 비판했던 그 비판의 내 목소리가 그때 나를 향해서 그 목소리가 막 들려올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는데 내가 남을 정죄하던 그 목소리가 나를 정죄하는 소리로 심판날 나에게 들려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저 말을 했던고, 내가 저 말을 하지 말걸, 내가 왜 저 말을 했던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는 그 일을 내가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일을 내가 해야 하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는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지만 내가 남을 비판할수록 똑같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솔로몬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미 그 시대 아득한 옛날에 솔로몬은 이미 우리의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재판을 했는데 심리학은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 중에 프로이드가 아주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또 심리학자였죠. 정신분석 심리학자인데 그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말한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방어 기제 여러분 심리학은 진리는 아닙니다. 심리학은 진리는 아니지만 오늘날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심리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상처의 원인들을 굉장히 많이 밝혀내고 있죠.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왜 저렇게 아파하는지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중에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방어 기제 가운데 반동 형성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는 이런 겁니다.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늘 남의 것 탐내고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도둑질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막 엄청나게 비판하고 막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똑같은 기질과 성향이 있고 자기도 도둑이니까 나는 도둑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반동을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도둑질을 안 하고 도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왜 저렇게 또 했지? 그냥 이런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자기가 도둑인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서 남의 것을 훔쳐가더니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도덕을 보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도덕일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속에 음란한 마음, 음란한 기질이 많은 사람은 누가 뭐 간음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막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서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저런 놈은 뭐 어떻고 막 비판을 해요. 그는 자기 안에도 똑같은 기질이 많은 거예요. 살인자를 보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도 비슷한 기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말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반동 형성이라는 이 방어 기제, 사실 우리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어떤 범죄 사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막 진짜 거품 물고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독재자를 보고 막 비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대통령 되면 그 사람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독재자를 그렇게 비판했던 우리나라의 야당의 머리였던 두 분은, 그분이 군대 출신만 아니라 뿐이지, 군부 출신만 아니라 뿐이지 대통령 하실 때에 거의 독재적으로 사실 자기들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관철시키며 했어요. 야당 때도 1인 독재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뭐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이 두 분은 독재자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부 독재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오래 비판했지만 그분들은 끝까지 야당의 독재자로 머리로 끝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질을 다 가졌어요. 군인으로서 군인 출신이 아니라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물론 뭐 독재자들이 했던, 군부 독재가 했던 인권 탄압 이런 걸 없앤다고 많이 했지만 그런 걸 없애고 자기 주장을 너무 관철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정말 모든 걸 잘했는데 IMF를 맞이했던 원인이 독재 때문이에요. 밑에 있는 많은 그 장관들이 이렇게 여행의 자유를 풀어주고 무조건 다 자유를 풀어주면 외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몇 번 경고를 해도 절대로 말을 안 들었답니다.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독재고 나라의 엄청난 IMF 위기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 심리 속에는 똑같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에게 부끄러운 어떤 그런 기질을 숨기기 위해서 반동 형성으로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이 밝혀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게 돼. 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질과 죄성을 숨기기 위해서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반동 형성 기질을 드러내다가 저주를 받은 인물이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궈 가지고 먹고 취해 가지고
열이 나니까 뻘거벗고 자기 텐트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든 것을 보았어요. 그럼 이걸 숨겨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그냥 숨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자기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알렸다. 알림에, 이 알린다는 단어가 나가드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말 그대로 모르는 걸 알리고 이런 말도 되고 폭로하다, 이런 죄를 폭로하다 이런 말도 돼요. 근데 아버지의 이런 허물을 숨겨줘야 할 아들이 형제들한테 가서 이것을 폭로했다는 말은 그냥 알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런 잘못을 폭로할 때는 비판적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장막에서 어떻게 잠들었는지 아냐? 세상에 술을 먹고 뻘벗고 누워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아버지를 향하여 아주 험한 말은 못했겠지만은 은근한 비판을 했던 거예요.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아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 함을, 셈과 야벳은 그것을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함의 그 기질, 그 음란한 기질 때문에 함이 비판을 했고, 그 기질이 자기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에게 가장 많이 전수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질을 자식들이 다 담지만 특별히 아버지의 어떤 기질 중에 하나를 아주 그대로 물려받는 아들이 있잖아요. 함의 그 음란한 기질을 가나안이 가장 많이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해요. 종이 되라고. 왜요? 이 죄성이 많은 사람이 종이 되지 않고 세계를 지배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죄악 천지가 돼버릴 거예요. 종이 돼서 억압받음으로써 그 죄성도 함께 눌리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함이 아버지의 잘못을 비판하다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비니까 왕이 뭐 했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5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는데 용서를 안 해요. 그걸 본 신하들이 안타까워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 신하를 다시 불러와라.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서민은. 여러분, 누구한테 한 10억 좀 빚진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그거 갚기 쉽지 않겠죠. 우리 가운데 10억 빚지면 평생 못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한 10조 100조 이렇게 빚지면 그거 평생 갚으면 갚겠습니까?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금 34kg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도 적어도 50억은 넘을 거예요. 1만 달란트,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생 갚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그래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 3절은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오늘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려고 너를 인도한다. 그런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회개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멸시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왜 회개하지 않느냐? 고집 때문에, 우리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이 고집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권면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권면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권면해요. 한 번 권면하다가 심판할 때는 심판이 작겠지만 하나님이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10번을 권면하고 100번을 권면하고 1000번을 권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번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벌과 10번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벌과 100번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벌과 1000번을 회개하라고 기다려주고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벌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점점 더 큰 진노, 더 큰 벌을 받도록 너는 진노를 쌓아놓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야단을 치면 빨리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엄마 앞에 아빠 앞에 용서를 비는 자식들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린 자식이 잘못했는데 야단을 치는데도 잘못했다 말을 안 하고 삐지고 더 삐지고 이러면 나중에는요 더 벌을 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자녀들을 거의 때리지 않고 사셨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누나가 우리 어머니한테 되게 많이 맞은 날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도 고집이 조금 셌던가요. 어릴 때 뭐 이렇게 물었는데 빨리 대답을 하고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버틴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천사 같은 분이라서 절대로 자녀들을 때리지 않고 야단치지도 않았는데 그 천사가 붙은 분도 사람이라서 화가 나가지고 막 빗자루를 들고 막 그 딸을 사정없이 때려줬다고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큰 딸을 때린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느냐? 고집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작은 잘못이라도 우리가 빨리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받는 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래서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했다가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고유 권한입니다. 오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도 안 있겠느냐. 약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요, 그 비판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고 싶질 않아요. 친구가 되기 싫어요. 갔다가 무슨 꼭 꼬투리 또 잡혀가지고 또 나를 정죄할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기억하시고 마음을 넓혀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약하니 그럴 수 안 있겠느냐. 힘드니까 그럴 수 안 있겠느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해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